다 같이 예수의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 품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또다시 이제 이 예배 가운데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상황과 형편들이 참으로 예배 드리기에 좋은 시절은 아니고 또한 모든 상황과 형편은 되어지지 아니하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풍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나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들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는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전으로 좌정하고 계신 이상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아버지 참된 예배며 생명력 있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하여 예배 앞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참된 은혜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배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되고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장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시간들을 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더 부유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더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똑같은 상황 속에 노출되어져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절에 우리에게 왜 이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우리의 인간의 짧은 지혜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 세상에 한 번도 어려움과 고난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가진 자는 건강한 자는 더 많이 배운 자는 하나님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킬 것이 더 풍성했던 자들은 남들이 고통을 받고 남들이 어렵고 또 남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것인지 우리가 차마 체험하지 못하며 입술로만 그들의 고난을 이야기했었으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과 고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참으로 우리의 진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는 그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또한 누군가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의 고난을 위하여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바라보며 죄악 가운데 물들이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그 긍휼하심들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향한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들을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품고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 그런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나 아니 믿는 자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모두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이 시절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또 믿는 자로서 얼굴 듣기가 부끄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국 땅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방역의 문제점들 그 중심에 항상 교회들이 또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이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의 방법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진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나태한 아버지 하나님 그릇된 복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안고 들어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는데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또 신자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또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 일들이 자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절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복음들이,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터인데,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이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우리들의 악함들이, 우리의 부패되어짐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대면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는 것,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잠복되어 있다는 것, 이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이, 이 시기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 시간을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앞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잠들어 있었던 우리의 부패함과 나태함과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하나님적인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도 참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내 안에 있었던 이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다시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상의 방법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이 부패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들이 더 큰 숙제로 우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고 그들 앞에 뻔뻔함으로 서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에, 본성적으로 다르지 않기에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나태함들과 하나님적이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들여다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통하여 다 내 몸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차피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야 될 이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기에 국률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과학자들과 의료의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고 또 치료제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이제 이것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이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유택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해 가고 있고,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어져서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나를 보는 아버지는 낙심이 아니라 이 지구촌 반대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새어나며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비즈니스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 학업의 현장들 가운데서 늘 안전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옵시고 한국 땅에 고국 땅에 떨어져 있는 내 형제자매들 또 같은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내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늘 안전함과 건강함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회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회계 감사에 관련된 내용 정리한 파일과 2021년 예산 관련된 내용을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교회 카카오 단톡방과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회의로 진행을 하지 못하지만 유인물들을 확인하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 주간에 교회 예배가 대면 예배로 다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정부가 다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세인트 존 처치에서는 2월 둘째 주 2월 14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해서 교회 건물을 오픈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월 14일 현재 2월 둘째 주까지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이스라엘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던 어떤 교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그 안식일과 관련이 된 에피소드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시다가 한 번은 한 주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셔서 호텔에 머물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머무시는 동안에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의 개념을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계산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날 시간 개념이 저녁에 시작을 해서 저녁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면 지금으로 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가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토요일 날 오후 해질 무렵이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식일 날 그 주중에 이동이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밖에 나오셨다가 그 교수님이 머무시는 방이 9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시고 난 이후에 그 이제 자신이 머물고 있는 9층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그 이스라엘 애들 2명이 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더니만 이 교수님께서 9층 버튼을 누르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누르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영문도 잘 모르고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일단 멈췄답니다. 안 누르고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사람 자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 층마다 자동으로 이 엘리베이터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열렸다, 또 한참 있다가 닫혔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도 타서 그 버튼을 누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2층에서 탄 사람이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맨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일을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나 물어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의 그 규칙 중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이 3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39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불을 켜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층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층 버튼을 누르면 불을 켜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나서 이렇게 헛웃음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참 미련하고 미개하다 싶은 그런 일들이지만 사실 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규칙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생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주는 규칙이 안식일에 관련된 규칙.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왜 그렇게 하지? 라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규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라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사건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그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따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은 행동입니다. 이걸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기록될 리가 없죠. 그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굳이 안식일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었을 때 왜 그때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에게 걸려서 그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느냐 하는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놓은 일은 사실은 율법을 기록해 놓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것과 아주 거의 흡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나가면서 네 이웃의 곡식밭에 그 열매들이 익었을 때 손으로는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낫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거기서 배가겠다라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괜찮다라는 것이 이 율법에 적혀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별해 주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우호적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들에게 우호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잘해준 것이 없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들은
구약에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지금 믿는 우리들은 신약에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선택받았다 그 백성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묘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대인 하면 참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백성이라고 구별되어진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이스라엘 족속 사이에서도 부자, 가난한 자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잘 돌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어떤 부자도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하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그 안에 이방인들이 출입을 하게 됐는데 아무도 어렵고 힘들 때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부자야, 가난한 자들이 네 밭에 들어와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이삭을 따 먹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말아라. 네가 부자인 그 부를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부자인 너한테 명령한다.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말지 말아라. 이 명령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부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 밭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행동해도 전혀 죄가 될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누구의 뜻이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야,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너희가 말하려면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그들이 내 나라 안에 들어와서 내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먹을 것의 문제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해결함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먹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들은 누릴 수 있어야 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시비가 된 것은 그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언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까?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율법을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안식일에 관련되어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 안 해야 돼. 그래서 일하는 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야라는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하려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뭐가 좋은 일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들,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 하나만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위독한 사람들에 한해서는요, 안식일날 병을 치료해도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병을 고치도록 냅두면 이 손 마른 자처럼 오늘 당장 고치지 않아도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들, 내일 고친다라고 해도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아무런 그 삶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굳이 안식일날 병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니 굳이 오늘 고치지 말고 내일 고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본 이유가 그겁니다. 이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고쳐도 그 사람의 인생에, 내일 고쳐도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오늘 고치는 것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라는 그 거룩함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무조건 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는 뭐냐면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행위가 그 안식일의 거룩함들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 행위를 줄임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그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칙들을 점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도 할 말이 있고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있는 논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느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겁니까? 지금 두 가지의 율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느냐? 무언가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기에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더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율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한 행동, 또 이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이것이 지금 충돌해서 서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이 율법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서로 다른 구절을 붙잡고 상대방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구절은 다 똑같은 내용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를 드신 내용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사무엘상 21장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도망을 가는 중간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을 합니다.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 도움의 요청이 뭐냐면 그가 너무 급하게 사울 왕을 피하느라
자신의 목숨을 지킬 만한 어떤 무기도 갖추지 못했고 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 청년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무기하고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가 솔직하게 사실은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너무 급하게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일이 너무 긴박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요청을 들은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나에게 일반 떡은 없고 내게 있는 떡이라고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근데 너와 네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그 떡을 먹어도 좋다 하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는 여자하고는 무관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그 떡을 먹고 또 거기 걸려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이 유유히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말한 거룩한 떡이다라는 것은 레위기 24장 율법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한 주가 지나면 그 떡을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전에 그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은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만 먹을 수 있다라고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그 규칙을 잘 알고 그 규칙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 아히멜렉이 그 모든 율법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조건이 없죠. 이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 근데 이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너희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고 그 떡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목사님들은 날마다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행하면서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도대체 율법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무시되어져도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나?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나는 요 모양밖에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피해서 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이건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건을 등장시키고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아히멜렉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겠죠. 다윗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죄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누가 죄를 짓게 됩니까? 이 제사장이 그 말을 다 믿음으로 그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밖에 나가서는 뭐 거짓말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 전 앞에 들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짓말을 하던 입술도 잠시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 행동도 이 안에서만큼은 조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이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자기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이 아히멜렉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불편합니다. 하나님, 그 장소가 정말 그렇게 거룩한 장소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유지하시려고 한다면 그 순간 거기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다윗의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셔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함부로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그 다윗을 그냥 그렇게 두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두신 정도가 아니라 그가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가 얻기를 원했던 것,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벌하시기는커녕 그가 얻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서 다윗을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원했더니 무기를 줬고, 배고파서 이 배고픔을 면하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는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목숨이 아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목숨을 대신 갖게끔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의 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더 큰 죄다라고 인식을 하고 판별을 하지만 그가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죄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죄값이 몇 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내 앞에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그 거짓말로 인해서 제사장이 대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을지언정 그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가장 다급한 순간에 이 다급함과 위급함의 문제들을 다른 곳이 아닌 내 집으로 내 앞으로 가지고 왔다라는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 자체를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이 순간 하나님께 피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선한 뜻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내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으로 너는 안식을 허락받았다. 네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너희가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것에 중심을 두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의 초점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는 신명기 5장의 내용과 똑같지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육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해서 힘이 다 빠져서 인간이 쉬어야 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은
6일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셨다라는 의미가 7일째 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 안으로 사람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 받아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고 즐기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 다였지, 그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 없는 그런 공간, 그러한 삶, 그걸 내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였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다라고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이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에 우리는 단지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 날의 복, 안식일의 거룩함의 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다라고 정해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그 초대에 그냥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도 그 거룩함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거룩함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으로 그 안식일의 거룩함들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날이 거룩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들똥살똥 노력을 해서 그 규칙을 지켜야지만 그날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들의 다른 이 39가지나 되는 규칙은 사실은 누구에게도 안식을 줄 수 없는 그런 규칙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이켜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고백하고 이 삶을 토대로 해서 뭔가 하나님께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빼놓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한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경건한 생활들을 했는지 그것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이 거룩한 모습들을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도들,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날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갑니까? 내가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내가 오늘은 새벽 기도를 나갔네. 아이고, 내가 오늘은 그래도 성경을 몇 장 읽었네. 오늘은 내가 기도를 몇 분이나 했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지켰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빠져보십시오.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를 빠졌네. 오늘도 금요 기도에 참석을 못했네.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했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여러분요, 그 예배는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빠지는 순간에 그건 다 우리에게 뭐로 다가옵니까? 죄로 다가오지.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도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족쇄요 짐이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도구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들을 가지고 어떠한 예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도 여러분, 그 예식이나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 그 예식과 행위로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식과 행위로는 어떠한 것으로 안식을 누릴 수 없으나 그런 우리가 바로 이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거짓을 아뢰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악된 모습, 그 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나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가장 추악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그 서 있는 것 자체를 가장 큰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래, 네가 내 앞에 선 것, 그것이 네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란다.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섰으니 내가 이제 그 문제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 문제에 답을 주겠다. 응답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왜 다윗이 그 순간에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다윗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은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노력이나 일이나 내가 지킨 규칙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라야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율법을 주신 이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 저 사람이 믿고 행동하는 것하고 틀려. 율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 라고 판단이 되시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저 사람과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을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지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그 자녀의 마음은 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있던 다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땐 나보다 좀 더 더러운 것 같고 나보다 좀 더 죄악된 것 같지만
그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나 내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다윗을 용납한 그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바로 가장 크게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순간 가운데 그 누구와도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율법의 부딪힘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 다윗을 용납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들이 살피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 땅에 참 안식일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안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